이 시간에는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자 위에 기록하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 몇 주 전부터 저희 모임에서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통해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1세기 말경 소아시아에 실존했던 7교회의 상황과 영적 상태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각각 달랐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선정하셔서 장차 지상에 존재할 교회들에 대한 그림자적인 교훈으로 이제 미리 말씀하셨다고 분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의 평가를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평가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함께 주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지역 교회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라면 주님으로부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교회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종교교회에서는 이런 참된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이유를 깊이 파헤쳐보면 본질적인 이유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살지도 못하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단어의 뜻대로 형제의 사랑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진리를 지켰던 교회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지난번에 7교회의 모습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교제할 때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끝나고 18세기, 19세기경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능력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외적으로 수적 재정적인 능력이 뛰어난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큰 교회를 만들거나 큰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 상을 주신다거나 작은 교회에서 섬긴 것보다 큰 교회에서 섬기면 더 많은 보너스 상급을 주시겠다는 성경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특히 오늘날 왜 그렇게 대행교회를 만들려고 경쟁적으로 시도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큰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수고했다고 칭찬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 다른 분야와 같이 남과 경쟁을 하고 싶은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영적인 망상입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병적으로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도 성경을 벗어나더라도 큰 교회를 만드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도 경쟁에서 이겼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다 라는 남보다 우월해지려는 심리가 작용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인 사람들은 높은 건축물을 쌓는데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시도를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대행교회를 만드는 목적은 아무리 배명해도 자신들의 명성을 세상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성교회 속에도 복음을 믿고 소수의 거듭난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조직과 체제 속에서 거기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섬기지도 아니하는 섬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적인 경기를 성경의 법대로 하지 아니한 불법 경기를 했기 때문에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모두 불타버리고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기는 것은 성경대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보를 알리는 여러 매체들을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 사실 지금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전자사전은요,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분량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세계대백과사전 32권짜리를 150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제가 출판사에 다녔기 때문에 제가 책을 조금 판매해주고 내가 판매사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과급으로 해가지고 그 책을 한 질 제가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 150만 원짜리를. 근데 이게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아예 안 보아지는 거예요. 종이 사전은 이제 안 보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일주일 전에 32권을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라 해도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들고 와서 고생만 할 것 같고 경비실을 들고 가가지고 끌차를 한 3번 정도 끌고 가가지고 경비 선생님한테 이거 하실랍니까? 이러니까
요즘 조기사전 누가 봐요? 그거 갖다 놓으셔요. 버리려고 주고. 나는 150만원짜리 그냥 드린다고 생각하고 아주 선심을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핀치 한번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이걸 검색하는 매체를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되면요. 참 이상한 증상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것이나 성경적인 내용이나 그 실제 의학적인 로 건전한지, 성경적으로 건전한지, 근거로 전하고 있는지를 근거하는 것보다요. 모두 다 그 전한 내용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전했느냐를 기준으로 검색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어떤 교수나 박사나 어떤 유명한 그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한 내용들만 계속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경쟁적으로 지면에 자신의 이름들을 널리 알리려고 온 생애를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검색하더라고요. 제가 시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늘 감추셨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창세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구속 계획대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 오신 목적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을.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해도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했다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수없이 경계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겸손하셨던 주님을 오히려 백성의 지도자들은 배척을 했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또 주님을 로마의 권력에 넘겨가지고 죽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본받아서 수적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작은 규모의 교회였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소유주 되신 주님께서 내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주님의 이름보다도 자신의 이름을 지면해내기 위한 참된 복음과 진리의 문을 닫아버린 변절한 교회들보다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과 진리를 지키고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170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성경적인 복음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세계적으로 복음의 문이 열린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탐험가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콜럼버스, 아메리고, 베스푸치 등은 그런 탐험가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습니다. 아문제는 남극과 북극으로 갔습니다. 리빙스턴과 스탠리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탐험가들을 각 대륙으로 미리 보내셔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환경적인 여건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약 100년 동안 세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때 세계 도처에서 성경적인 지역교회들이 개척되어서 세워졌습니다. 기성교회들로부터 이단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성경대로 모이는 교회에 더해졌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교파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과 진리를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한 열매들이 저와 저희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교회의 소유주이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면 저와 저희들도 저희가 속한 교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 위대한 세상의 인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때는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가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지도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성경 지도를.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북쪽에는 참된 생명이 없는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남쪽에는 세속화되고 자만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 빌라델비아 교회를 초라한 교회로 보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사데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참석하기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그때나 지금이나 외적으로 규모가 큰 교회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는 아주 시시하게 보고요. 내가 너희들처럼 초라한 교회에 내가 속할 수가 있느냐. 그래도 최소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내가 속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요, 7절, 8절에 답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했던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따라 진실되고 거룩한 모임이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고 알려진 유명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교회 진리를 지키는 것을 귀중히 여겼던 교회였습니다. 사람들과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는 오늘 행정인들이 계시는데 조금씩 타락해가고 변질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닮아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어 증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그 진리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4번이나 나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내 말, 나의 인내, 내 하나님, 내 이름. 내 이름은 8절과 12절에 2번 사용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주님께 속한 것들을 귀중히 여기고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잠시 교훈을 받고 마무리 교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진실된 분으로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거룩은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혀 악이 없는 것이 거룩이지요. 전혀입니다. 여기는.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하고 사람 성인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도 몇 명의 성인들이 가톨릭에 등록되어 있지요. 그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갖다가 아주 성스럽게 여기고요.
그 사람을 의지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성인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비교해가지고 선할 수는 있어도요, 온전히 거룩한 사람은 주님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로마서 5장 12절과 3장 10절 기록대로 금지한 아담의 후손으로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참된 것이거든요.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만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주님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또 진실하다는 말은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이 진실이거든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대로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 예외 없이 하나님은 참되시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나요? 주님은 참되시,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또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7절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기록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보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라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한 번 열고 한 번 닫으면 다시 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정권을 주님께서만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순종하면 더 많이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에 기록이 되면, 구약은 오늘날 우리에 대해서 교훈으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이제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순종했을 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성곽 재건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맺고 절기를 지키며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대적들은 낭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더 많은 순종의 기회가 열리게 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더 많은 불순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역 모임들이 복음 전도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더 전도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건강과 여건과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요즘 시대에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요즘 시대가 현실입니다. 교회당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복음 집회를 하면 누가 오겠느냐고 낙심을 하고 있으면 지역 모임은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인도하면 인도가 되고요, 구원의 역사가 전도하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전도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모든 봉사와 예찬당번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못합니다. 몸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말고 주님의 일에 투자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즐거움과 건강과 재물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영적인 모든 봉사하는 것도
빈익빈 부익 부라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계속 건강해지고요. 영적으로 점점 빈약해지고요. 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임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주님의 일에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모임이 연약할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를 하게 돼 있어요. 또 성경을 알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아무런 주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 깨달았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다. 아무런 그것 가지고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받은 말씀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로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켰다는 말은 뭡니까? 실제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모든 일 중에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요?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지키며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두 가지 상황을 놓고 택일을 할 때에 주님의 일이냐 내 개인 일이냐 택일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결정합니까? 어떻게 선택합니까?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자기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분명한 표현을 삶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주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고백하는 동시에 주님은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 그런데 자신의 일보다 주인님의 일이 나중된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까? 2장에 보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주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김혜수 형제님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교제받은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세상 어느 지역 모임이나 항상 연약한 지체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최대한 주님을 닮기 원해야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 중에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단의 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몇 명을 너희가 지키는 진리에 굴복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 실제로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또 자칭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믿는다고 고백하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 속해 있는 자들 중에 영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거짓 교인들과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거짓 교인들 중에 성경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주님께서 참되게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갈 때에 항상 반대하는 자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순종하라는 주님의 격려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